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조상들, 우리 민족의 조상들 참 현명하고 참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식물명에 보면은 그 식물에 그 이름을 붙일 때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참 재미있게, 그래서 야생꽃 같은 것들 이름 보면 참 재밌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식물 이름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접두사라고 그러죠. 앞에 나와 있는 것에 너도라는 것과 나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나무도요, 너도 밤나무가 있고 나도 밤나무가 있어요. 참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지혜로운 아름다운 이름인데요. 이 너도 밤나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밤나무로 쳐줄 수 있는 겁니다. 약간 비슷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한데도 딱 막상 따서 먹어보면은 그 맛이 이제 밤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의 울릉도에만 나는 너도 밤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밤나무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게 나도라고 앞에 붙어버리면 나도 밤나무 하고 자기가 이렇게 나도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동숭로 보면은 더 대학가에 보면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로니에, 불어로 이 마로니에, 이 홀스 체스넛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나도 밤나무예요. 그거 보면은요, 우리 동숭로에서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뽑아 보면은 거의 밤나무랑 똑같습니다. 저처럼 이제 진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거 딱 보면 아는 사람 말고는 아마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심지어는 반 잘라가지고 봐도 실제 밤이랑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그걸 먹으면 아주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파리에도 마로니에 거리가 있죠. 상젤리제 거기에 이제 마로니에 나무들이 쫙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은 멋있어는 보여도 쓰고 그 열매는 먹을 수 없습니다. 위경련까지 일으킨다고 그러죠. 둘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이 마로니에, 즉 이 나도 밤나무는 이 진짜 밤나무랑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실제로 먹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거의 똑같고 심지어는 그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마로니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그 동숭로 그 대학로 거기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붙여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약간 뭐랄까요, 프랑스풍의 그런 것들 멋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로수로도 은근히 멋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모든 것들도, 이 지혜도, 오늘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지혜의 말씀도 이 말 그대로 너도 밤나무같이 너도 신앙인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되신 예수님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너도 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중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 가짜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왜 구분이 쉽지 않나요? 마치 아까 나도 밤나무처럼 겉에 똑같습니다. 심지어 반 잘라봐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언제 이것이 판명이 나냐면 그 열매를 직접 맛을 봤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혜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지혜라는 그 단어에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냥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너의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밤나무 잘라놓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밤나무를, 그 밤 열매를 딱 잘라가지고 그것을 먹어봄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나에게 보여보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 그냥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 결국 열매의 그 실천을 통해서 마냥 모든 지혜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온유함의 지혜로 너의 그 열매의 맛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정말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대충 비슷하게 나도 밤나무처럼 마로니에라고 좋은 이름 붙여놓고 그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정말 멋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인지를 구분하고 판명하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가짜 밤나무와 같은 이 나도 지혜는 도대체 뭐고 진짜와 비슷한 너도 지혜는 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도 지혜, 즉 이 가짜 지혜는 뭔지 15절에 한번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거 오늘 진짜 시리어스하게 주님이 이 가짜 나도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열매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겉에 있는 나도 지혜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이 썬데이 크리스천 혹은 뭐라 그럴까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혹은 여러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뭐 도저히 이 열매를 보고서는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고 우리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혼란을 가져다주는 그런 나도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것을 정의하고 있나요? 이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얼마든지 똑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귀신은 원래 여러분 찬양하던 천사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으로 그것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정욕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셀피시한 그 디자이어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둘러싸고는 있으나 한꺼풀 안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맛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자기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 지혜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저는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 나도 지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것, 마귀 사단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도 지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이 마로니에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 그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에 쫙 늘어서 있는 그 멋진 나무들처럼 우리에게, 또 우리 한국 지성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동숭로에 있는 그 마로니에 공원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고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다 거기에다 붙여주면서 이것은 밤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귀신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아주 냉혹하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신의 지혜는 도대체 어떤 열매를 가져올까요?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다. 시기와 다툼은 이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의 지혜는 싸움을 조장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혼란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다 보면 그 다음에 혼란이 당연히 오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로니에 그 아름다운 밤나무가 있고 그 아름다운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참 열매가 아니라면 그 아름다운 지혜는 결국에는 누군가를 시기하게 만드는, 그리고 누군가를 몰락하게 만드는, 누군가를 함정에 넣게 하는, 결국에는 그래서 다투게 만드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전환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사가 아름다운 아무리 좋은 생수도요, 세상에 제일 좋은 제일 비싼 생수가 어디 생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름다운 생수 한 병을 가지고 독사가 먹으면 그것은 독이 되는 거고, 그 아름다운 생수를 뭡니까? 송아지가 먹으면 그것이 우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먹고 그것을 어떻게 삼키고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유가 되는 아주 좋은 선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지혜가 마귀 사단에게 들어가면 헛똑똑해서서 결국에는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고, 비록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초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것은 우리를 승리와 결국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혼란한 곳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질서, 존경받아야 될 사람은 존경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려받아야 될 사람은 배려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비록 모든 타이틀의 변한 다름은 있으나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지혜는, 곧 귀신의 것은, 곧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땅의 모든 지혜들은 우리에게 시기와 다툼을 만들게 하고, 그 시기와 다툼은 결국 우리를 혼란으로 들어가게 만들며 그 혼란은 결국 모든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한 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잘해보려고 찾아봤는데 구구절절 설명이 없어요. 그냥 딱 한 구절입니다. 귀신의 것, 시기와 질투, 뭡니까? 혼란과 그것은 모든 악한 일이다라고 한 줄로 그것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붙이고 더하고 설명할 필요도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나도 밤나무가 아닙니다. 맛이 좋은 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다른가?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한 구절만 딱 떼서 들으면 이제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거 갖고 막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바울 사도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바울은 좀 성격이 안 좋았고 야고보는 좀 멋진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렇게 아주 단면적으로만 말씀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째째하게,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진리를 자신의 어떤 그 작은 견 하나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7절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바울의 말인지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들하고 다 똑같은 한 맥락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선한 열매들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결하고요, 화평하고요, 관용하고요, 양순하고요, 긍휼과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이 가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를 주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성결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고 있는가? 내가 관용, 이 제너러스하게 하나님 앞에 그 관용적으로 나가고 있는가? 양순, 아주 메이크하다 양순하고 있는가? 긍휼과 편견과 거짓이 없는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한 열매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가 진짜 나도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너도 예수님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처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무슨 마로니에 이 나무가 자라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학자가 아닌 이상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다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5년, 10년, 이제 20년 지나고 애들 키우고 이제 내가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을 나이가 되고 이제 직분자의 다리에 서게 되고 누군가 이제는 뒤에서 그냥 쉽게 얘기했는데 이제 앞에 서야 될 나이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확실하게 그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흉내내다가 내가 만들어낸 건지 귀신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두 가지 열매 중에 하나를 맺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 비록 처음에는 작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남아있는 그 작은 열매들이 인생의 횟수를 더하며 점점 커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at the same time 반대로 그 세상의 열매, 오늘 말한 이 땅의 열매, 욕망의 열매, 귀신의 열매도 점점 커져갑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퀸즈 한인 교회는 이곳에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 닮았다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나도 밤나무요 해봐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해줘야 돼요? 너도 밤나무구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의 그 열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 뭐예요? 화평, 샬롬으로 심어서, 샬롬으로 심었더니 샬롬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의가 열매로 맺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똑같이 사도 바울, 경쟁자라고 할 수 없고 같은 조력자였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막힌 그 담을 도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막혀 있는 그 담을 무슨 톱으로 썰어가지고 그것을 헐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힘으로 무너뜨려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중간에 그 막혀버린 모든 담들, 저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모든 담들,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담들,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사단이 주어진 그 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도끼가 아니고 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당회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중간에 막혀있던 모든 담들, 예수님이 세워놓지 않는 그 모든 담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시고 오늘 이제 너도 밤나무구나 라는 것처럼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여러분 그런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평가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뉴욕에서 가장 존경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퀸즈 한인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욕망들과 땅에서부터 난 그 모든 하나님 앞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지혜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 아름다운 의와 화평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